자,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알게 해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의 말씀도 분명히 깨닫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쉬는 시간 없이 12시까지 바로 이제 강의가 진행됩니다. 혹시 화장실 가실 분은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냥 갔다 오세요. 아셨죠? 자, 손 안 드셔도 됩니다. 자, 이제 지금 우리가 신약을 하고 있으니까 신약 전체의 구조를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신약 성경을 보면 어디다 적어볼까요? 자, 여기 보면 처음에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하죠. 마태, 마가, 여기서 적어볼까요?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처음에 요 네 권이 있죠. 그죠? 네 권이, 그 다음 뭐가 있죠? 사도행전. 그 다음 뭐가 있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다음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히브리,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자, 여기를 요한 1, 2, 3서, 유다서,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 자, 이렇게 되면 총 몇 권이죠? 27권. 구약은 몇 권? 39권. 그래서 3구 27 이렇게 외워요. 3구 몇이라고요? 27. 이 계산이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빨리 요즘 집에 가서 이렇게 하시고 하셔야 돼요. 이게 미래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자, 3구 27 그렇게 해서 외웁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총 66권 성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신약 성경이 많을 줄 알았는데 이게 다예요. 이게 다인데 여기를 여러분들이 조금 구분을 하시면은 신약 성경의 읽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처음에 네 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건 누구에 대한 글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고 무슨 말을 했고 어떻게 죽으셨는지, 예수님 그분의 삶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게 이 사복음서예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 총 그 분량이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냐면 이게 세 개로 나누게 되면 이 중에 3분의 1 뒤에 부분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 예수님의 죽으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일주일 동안 이제 고난을 받던 고난 주간의 초점이 네 부분 다 거의 똑같아요. 분량이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앞부분은 뭐냐? 예수님이 고난 주간 올라가시기 전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 그래서 보통 어디에 초점을 맞춰? 요한, 세례 요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의 그 여정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 이렇게 분량이 구분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사복음서에서도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어요.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 저자는 이 그 복음서 이름을 따라서 생각하시면 돼요. 마태 복음 누가 저자다? 마태. 누가 복음은? 누가. 요한 복음은? 요한. 뭘 얘기하는 좀 마태. 마가 복음은? 마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요 세 권을 우리가 특히 요거 네 권을 먹었냐면 사복음서 네 개의 복음에 대한 글이다. 복음서. 근데 그 중에서도 요 세 개를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관점이, 보는 관점이 똑같다, 동일하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 세 개의 성경을 보면
똑같이 겹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조금 차이가 있고 그래요. 근데 요 세 개의 복음서하고 요한복음은 이제 그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차이가 있어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요한복음을 좀 더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요한복음하고 요 세 개의 복음서하고 기록 연대가 조금 차이가 나요.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보통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탄생한 것을 기점으로 AD하고 BC가 나눠지고 33년 예수님이 이제 순교하신 거, 되게 순교가 아니죠. 십자가에 죽으신 거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냐면 AD 70년에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로마에 함락이 돼요. 그리고 여기 앞에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있으면서 68년쯤이 됐어요. 68년대 우리가 잘 아는 그 네로 황제가 자살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표시한 건 뭐냐면은 여기 네로 황제가 자살한 요 시기 로마 대화재가 있으면서 그 로마 대화재에 그 주범으로 누가 몰리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몰려요. 그래서 이때 그 교회가 엄청난 정부로부터 조직적인 박해를 받는 그 시기에 70년에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 90년하고 이제 100년 정도가 있는데, 이때 이제 그 다스렸던 황제가 누구냐면 거기 이제 제가 황제를 적어놨는데 누구냐면 여기는 황제가 안 나와 있네. 잠깐만요. 이 시기 황제가 마지막 시기에 황제에 대한 요 뒤에 나와 있는데 어느 황제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 어쨌든 여기 마지막 황제 때에 그 또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있어요. 90년대에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어요. 이때 이제 사역을 했던, 어떻게 보면 사역을 했다기보다 담임성에 유배되었던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요한. 그래서 요 시기에 이제 요한이 담임성에 유배가 돼서 이제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 1~3서, 요한 계시록, 요한 복음, 이렇게 이것이 사도 요한이 쓴 글이에요. 사도 요한이 쓴 글. 그래서 요 시기에 이제 요한복음이 쓰여졌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로 몇 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거의 60년, 70년의 시간이 걸렸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엄청 오래 산 거예요. 엄청 오래 살았는데, 그래서 이 공간복음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어떤 이제 시각에서 이 예수님의 사역을 썼다고 보면 되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쭉 시간을 따라가면서 관찰해서 기록하는 것처럼 시간적인 연대를 따라서 이렇게 쭉 관찰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기록한 것처럼, 이제 여기에 조금 더 예수님의 이 3년 동안의 사역이 있는 걸 다 기록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자신의 그 관점에 따라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다 기록할 수는 없으니까 중요한 부분 뽑아서 어떤 건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지 넘어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따라가면서 좀 기록하는 듯한 것 같은 관점이 있는데, 이 요한 같은 경우는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 어떤 관점이냐면, 이제 자신이 60년, 70년을 지나고 예수님을 만났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가 시작이 됐고, 이 60년 기간 동안에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로서의 사역을 계속 했어요. 계속 하면서 이 요한이 많은 걸 경험했겠죠. 그 6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시기에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었던 시기에 예수님을 알고 있던 것보다 그 이후에 자기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또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아주 멀리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셨잖아요.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님 다스리시잖아요. 그래서 이적도 행하고 많은 사역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많이 경험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알미 어땠을까요?
더 깊어졌겠죠.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예수님이 하셨던 한 가지 한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그때 미처 몰랐던 부분들이 이제 이해되고 또 분명히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 시각에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좀 더 어떻게 보면 이게 쭉 사건이 나열되는 상태에서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리가 된 상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필요한 것들을 모아서 설명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좀 멀리 떨어진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 시각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수님에게 있는 그 사건들, 특히 이적 같은 것들을 사도행전은 이제 많이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요한복음 보면 몇 개 대표적인 이적만 예수님이 이 사도 요한이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하고 여기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설명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다, 무슨 의미다.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이적에 대한 글이 나오고 그다음에 설명이 나오고 이적이 나오고 설명이 나오고 이런 패턴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많이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게 알게 되고 더 묵상하게 되고 예수님 걸 더 본질적으로 알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예수님이 어떤 건지 그냥 사건을 그 다큐멘터리식으로 좀 나열하는 상태가 아니라 그것을 좀 더 완전히 자기가 소화를 해서 좀 더 풀어가지고 설명하는 식으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은 뚜렷하게 그 기록의 목적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서 사람들이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서신을 기록한다 라고 분명한 이제 의도를 갖거든요. 그런 의도로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잘 나름대로 정리된 상태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은 이 세 개의 복음서는 좀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보면 카메라를 가지고 그 옆에 다큐멘터리 찍듯이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은 거라면, 요한복음 같은 경우 좀 떨어져서 멀리서 이렇게 다 관조하면서 이제 하나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공간복음도 마찬가지지만 요한이 이제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는 듯한 그와 같은 이제 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복음서를 읽다가 공간복음을 읽다가 요한복음을 읽으면 문체와 여러 가지가 전혀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읽을 때는 사람들이 요한복음이 쉽다 그러는데, 이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면 요한복음이 진짜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청년들하고 이제 공부를 한 요한복음을 청년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거든요. 공부를 하고 이제 설교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 좀 뭔 말인지 모르겠는 이 내용 자체가 이게 굉장히 단순하고 이제 쉬운데, 그래서 원래 이제 원어를 배울 때 이제 그 성경 텍스트를 읽게 되면 어디를 먼저 읽냐면 요한복음을 읽어요. 그냥 단어가 쉬운 단어하고 문장 구성이 단답형이고 짧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보거든요. 저도 이제 요한복음을 먼저 가지고 이제 원어를 공부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쉬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문장의 연결이나 의미 자체가 이게 공간복음 딱 드러나는데 요한복음은 이게 그 의미를 찾기가 굉장히 힘든, 너무 단순한데 이제 깊은 어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 오래 묵상과 예수님을 더 깊게 성령의 도우심을 알게 된 상태에서 잘 이렇게 그것을 풀어냈기 때문에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간복음과 이제 이용복음 좀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네 권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누구신가 그걸 알아야지 되니까 그것을 이제 설명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도행전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이제 교회를 만들어요. 교회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교회가 삼선 이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겠죠. 교회를 만들어서 이 교회가 어떻게 이제 확장이 될 것인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제 이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을 사도행전이 보여줘.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어디서 28장이 어디서 끝나요? 로마에서 끝나요. 로마에서 끝나는데 그 로마에서 끝나는 그 연대가 언제냐면 62년이에요. 62년.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62년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고 사람들이 바울에게 오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더라. 거기서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여기까지 이제 교회의 이제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복음이 어떻게 유대인의 틀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그 당시 전 세계 심장인 로마에까지 다다랐는지를 보여줘요. 그 틀로 이렇게. 그래서 지역적으로 보더라도 예루살렘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주고 교회가 세워졌는가, 사마리아에 어떻게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는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전 세계로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는가, 그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크게 두 가지 인물로 나눠져요. 처음에 베드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울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분기점이 되는 곳에 15장이 있으면서 넘어가는 턱을 어떻게 해서 넘어가게 됐는지, 이 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습적인 어떤 그와 같은 율법의 조항들, 음식법 아니면 할례법, 안식일이라든지 어떤 그와 같은 율법의 조항들을 이방인들도 지켜야 하는지,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지, 그것은 필요 없는 건지, 그거를 누가 공식적으로 결정을 한 거냐?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결정을 함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계속 걸림돌이 됐던 것을 치워버린 게 사도행전 15장의 사건이.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쭉 이제 성장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읽어놨죠.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서까지는 누구의 서신이냐? 바울의 서신. 바울의 서신. 자, 그러니까 요 서신은 언제부터 이제 시작된 거로 봐야 되냐면, 자, 바울이 33년에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저는 바울을 언제부터 이제 조금 회심했다라고 하면 35년부터라고 봐요. 35년부터 보면 바울의 이제 그 전도 사역을 보면 48년부터 49년까지가 1차 전도, 49년부터 52년까지가 2차, 그 다음에 52년부터 57년까지가 3차, 그 다음 57년부터 59년까지 감옥에, 어디 감옥? 가이사랴 감옥에. 자,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그 해안에 여기 가이사랴. 여기에서 가이사랴에 있었고, 59년부터 62년까지는 어디에? 로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60년 봄부터, 왜냐하면 겨울에는 이제 그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이제 잡혀가 포로로 이송되던 시간이니까, 자, 이렇게 돼서 이제 바울이 돼 있어요. 자, 요 사역들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지역하고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 때 지역을 보는데 1차, 2차, 3차가 헷갈리시죠? 헷갈리실 필요가 없어요. 자, 하나씩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딱 기억하고 계세요. 자, 1차 전도 여행 그러면은 어디를 딱 떠올리면 되냐면 소아시아. 2차 전도 여행 하면은 어느 지역? 2차 전도 여행 할 때는 고린도. 3차 전도 여행 하면 에베소. 자, 집에 가서 제가 외울게요. 뭐 그러지 마시고. 자, 1차 전도는 어디라고요? 이쪽 줄. 소아시아. 2차 전도는 고린도. 3차 전도는 에베소. 자, 이렇게 딱 기억을 하시면 그 각 선교 여행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자, 일단 자, 이 큰 지도를 제가 여기다 붙여놨는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시냐면, 일단 바울의 선교 여행에 있어서의 그 첫 출발지는 어디예요? 안디옥. 자, 제가 지난번에 안디옥에서 우리가 뭐라고 저기 이름을 일컬음 받았다고 했죠? 그리스도인이다. 처음으로 일컬음 받았어요. 자, 안디옥 여기입니다. 안디옥.
이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기준 좌표 같은 거예요. 좌표, 기준점. 여기 안디옥, 그럼 예루살렘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예루살렘 구조는 한참 올라가면 이쪽에 안디옥이 있어. 여기서 일단 이제 그 다니는 거예요. 자, 그럼 기본적인 지형을 보면 여기는 이스라엘, 여기 밑에는 이집트, 여기는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이라크, 여기가 이라크, 이쪽이 이란이죠.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여기가 소아시아. 지금으로 하면 터키, 그리고 이쪽이 위에가 마게도냐, 밑에가 아가야.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리스 지역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에 있어서 뭐 그리스 신화 뭐 그런 거 나온다고 하면 이게 아가야 쪽 밑에 쪽이에요. 아델이 밑에 있거든요. 아테네가 밑에 있고 스파르타가 여기 있으니까. 자, 여기가 그리스, 이쪽이 로마.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여기 가운데는 이제 지중해. 자, 그래서 바울이 안디옥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1차는 어디라 그랬어요? 소아시아. 1차는 소아시아니까 어떻게 갖다 그랬냐면 이 자질구레한 지명까지 다 외우려고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그 짜증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자질구레한 지명까지 나중에 외우시고 통로만 기억을 하세요. 어떻게 했다? 안디옥에서 배 타고 섬으로 가서 소아시아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오케이? 자, 안디옥에서 섬으로 갔다가 소아시아 여기 요 지역을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이게 몇 차? 1차. 1차니까 거리가 가까워요, 멀어요? 가깝죠.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안 걸린 거예요. 몇 년밖에 안 걸렸다? 48년, 49년, 1년밖에 안 걸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차 여행은 여러분들이 2차, 3차 할 때는 꼭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전에 복음 전했던 곳을 꼭 들린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갈까요? 여기에서 육로로 복음 전했던 곳을 들렸다가 어디로 넘어간다? 마게도냐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로 넘어가요.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위치 찾아보세요. 고린도 찾으셨어요? 고린도. 자, 2차 전쟁은 어디? 일단 1차 전쟁 했던 곳 여기서 건너간. 그래서 첫 번째 빌립보, 두 번째 데살로니가, 세 번째 베레아, 네 번째 아덴, 다섯 번째 고린도. 세 개만 넘어가니까 막 혼동스러워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럼 세 개로 줄여드릴게요. 자, 베레아하고 아덴은 뺍시다. 자, 어디?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되셨어요? 그래도 안 되겠다 그러면 고린도밖에 안 가시죠. 고린도만. 뭐 대폭 할인 행사도 아니고 야 이거. 자, 2차 전쟁은 안디옥에서 더베부스다 이거니 안디옥 가서 빌립보 갔다가 데살로니가 갔다가 아덴 갔다. 저기 고린도 갔다. 이제 여기가 고린도예요. 여기가 고린도. 그러니까 서신에 나와 있는 이 이름은 어디다? 지역이에요. 지역. 그 교회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 보낸 편지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2차 전도회에 이제 정리가 되셨죠? 3차 전도여행은 어떨까요? 3차 전도여행이 3차 때 갔던 지역도 2차랑 사실 똑같은데 어디서 오래 머무느냐에 따라서 지역이 달라지는 거예요. 2차, 그럼 3차 때는 어떻게 했을까? 3차 때도 똑같아요. 육로로 1차 전도여행 했던데 갔다가 이번에는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어디로 내려가냐면 밑으로 에베소에서 머물렀어요. 에베소에서 2년 이상 오랫동안 머물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은 자기가 2차 전도여행 때 했던 도시들을 다시 방문하고 어디로 돌아가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역이 더 추가된 건 없죠. 2차, 3차는 사실 동일한 지역을 다닌 거예요. 그런데 2차, 3차 때 바울이 오래 머물면서 사역했던 그 교회가
달라진 거예요. 2차 때는 어디서 오랫동안 머물면 사역을 했다? 고린도. 3차 때는 어디에 머물렀다? 에베소.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1차, 2차, 3차 이렇게 좀 구분이 돼요. 구분이 되고 기간도 자 이렇게 3년, 4년 정도, 3년, 4, 5년 정도 이렇게 기간이 걸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차 전쟁 마치 이제 예루살렘 돌아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2년씩 어디를 생각하시면 돼요? 가이사랴와 로마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루살렘이 있었는데 왜 가이사랴냐? 이 가이사랴 찾으셨어요? 가이사랴 해안에 있는 도시. 가이사랴 해안에 있는 도시인데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로마 총독 관저가 있었어요. 로마 총독 관저가 있어서 이 바울이 로마 총독 관저인 이 가이사랴에서 이제 부금되어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총독이 자꾸 재판을 미루는 거예요. 미뤄서 가이사랴에 몇 년 있었다? 2년 있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이제 로마 황제한테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에서 몇 년? 2년. 그리고 로마로 건너가는 기간이 한 겨울을 난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바울의 이 삶이 쭉 정리가 되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이 바울의 서신들을 이제 언제 기록을 했는가 이렇게 갖다 짚으면 돼요. 자, 바울의 서신 중에서 바울이 제일 먼저 기록한 서신은 어딜까요? 자, 일단 바울이 일단 복음을 전해야지 그 다음에 서신을 보낼 거 아니에요. 어디를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소아시아.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막 신학적으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소아시아 그러면 어디를 떠올리시면 되냐면 갈라디아.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물어볼게요. 그럼 어느 서신을 제일 먼저 기록했겠어요? 그렇죠. 똘똘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됐어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바울 서신 중에 첫 번째.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소아시아 1차 전도여행 도중에 아니죠. 1차 전도여행 갔다 와서 했죠.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에 마치고 어디를 기록했다? 갈라디아서. 이 소아시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데살로니가 전후서. 자,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몇 차 전도에? 2차 전도에. 자,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어떠냐면 바울이 이제 육로를 통해서 쭉 가서 이 마게도냐로 건너갔어요.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고 데살로니카로 갔어요. 데살로니카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베레아로 갔다가 베레아에서도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아덴에 갔다가 어딜 가면 고린도로 가요. 고린도에 도착했는데 이 데살로니카에서 충분하게 오랫동안 머물지 못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논리적으로 딱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복음을 전해서 잘 이렇게 털을 닦아놓고 이제 장로들도 세우고 이렇게 다 아무 문제 없이 딱 놔두고 딱 왔으면 마음이 편하죠. 근데 데살로니카에서 그런 기회가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의 특성이 있는데 첫 번째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는 뭐가 없다고 딱 생각을 하시는데 회당이 없었다. 자, 회당이 없었다는 얘기는 누가 없었다? 유대인이 없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유대인 남자 성인 10명이 없었다. 왜냐하면 회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대인 남자 성인 10명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회당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 빌립보는 회당이 없었다. 그 유대인이 많지 않았다. 왜 이렇게 유대인이 많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유대인이 이 지중해 전역에 있는 로마 도시에 다 많이 흩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왜 빌립보는 이렇게 유대인이 많지 않았을까? 그럼 이건 뭐냐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들도 많지 않았다. 여기는 어디다? 로마의 군인들이, 퇴역 군인들이 거주하던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의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도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빌립보.
빌립보는 어떤 성격이 강하다? 로마식 민주로 로마의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도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는 일단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 데살로니가 회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일단 특징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유대인들이 많고 거셌다. 그렇게 되면 유대인들이 많고 이제 회당에서 모이고 거세면 그 교회는 어떻게 돼요? 힘들죠. 힘드니까 뭐가 있어요?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보면 바울이 많이 이야기하는 게 고난이라는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고난의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고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이 교회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많이 이제 핍박을 받은 거예요. 받았어요. 자, 데살로니가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고린도에 왔어요. 고린도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일단 회당도 있었고 사람들도 많고 그랬지만 이제 어디에 문제가 있었냐면 고린도 도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혼탁함이 교회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제 그 문제의 그 종합센터였다. 교회 문제 종합센터였다. 그렇게 이제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바울이 2차 전쟁에 있었던 세 도시가 조금 구분이 되죠. 빌립보는 누가 많이 있었다? 로마 식민지. 데살로니가는 유대인 회당. 그 다음에 고린도는 문제 종합 선물 세트다. 그래서 이제 윤리적인 문제도 많이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서 이렇게 딱 세 가지가 이제 구분이 됐다고 보면 돼요.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이제 바울이 썼던 두 번째 이제 서신을 뭐라 그랬죠? 데살로니가 전후서라 그랬죠. 자,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런데 2차 때 빌립보 갔다가 데살로니가 갔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특징이 뭐였다? 거센 유대인들이 많이 있어. 회당이 있었다. 바울 오래 못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같은 거냐면 내가 어차피 이제 그 유대인들 때문에 빨리 이제 나와야 됐는데 자리를 옮겼는데 그러니까 그곳에 오래 있지도 못하고 터도 깊게 닦아주지도 못했는데 내가 떠나왔어.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어때요? 걱정이 되죠. 걱정이 돼서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고 싶어. 그들이 걱정이 많이 되니까 그들을 권면하고 세워주고 막 그렇게 이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누구를 보내냐면 디모데를 보내요. 너 좀 알아보고 내가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를 핍박해서 왔는데 도대체 이거 남아있었던 성도들이 그 박해 속에서 살아남을까? 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이제 편지를 써요. 자, 그것이 뭐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어디서 편지를 쓴다?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1차 전쟁을 마치고 쓰고 두 번째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고린도에 가서 걱정되는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이제 기록을 해요. 이제 2차 전쟁까지예요. 자, 그럼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이제 했죠. 자, 그다음에 3차 전쟁의 포인트는 어디라 그랬어요? 에베소. 자, 3차 전투행은 안디옥에서 쭉 가서 에베소에 있단 말이에요. 자, 에베소에 있는데 교회 중에서 제일 바울을 근심하게 했던 교회가 어딜까요? 고린도. 3차 고린도에 교회를 세워놓고 3차에 가서 이제 에베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문제가 솔솔 들리는 거예요. 들려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편지를 써야죠. 그게 고린도 전후서. 어디에서? 에베소에서. 그런데 이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냐하면 에베소에서는 고린도 전서만 쓰고 고린도 후서는 어디냐면 바울 에베소에서 이쪽 고린도로 가기 위해서 건너간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고린도 후서를 써요. 고린도 후서를. 자,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썼으니까 자, 그 다음에 어떤 성경을 썼을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3차 전쟁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후서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고린도까지 갔어요. 고린도까지 3차. 고린도까지 갔다가 고린도에 갔다가 겨울을 나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56년 겨울부터 57년 이제 봄까지 이제 그 고린도에서 겨울을 나요. 자,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이제 바울이 잘 보니까 이런 지역을 잘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 갔다가 사마리아 갔다가 온 땅으로 갔는데 보니까 여기 수리아 이쪽 됐고 소아시아 됐고 건너가서 마게도냐 아가야가 됐어요. 그 다음엔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렇게 가야 되겠죠. 로마로 가야 되는데 로마에는 이미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럼 언제 전해졌느냐 그랬을 때 아마도 33년도에 보면 33년도에 오순절 때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어디에서 사람들이 왔냐면 로마 뭐 이쪽 이집트 전체에서 다 왔어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초대교회를 이뤘어요. 그랬다가 35년에 바울이 등장하기 바로 전부터 박해가 있으면서 초대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어디로 흩어져서 갔겠어요? 자기가 왔던 곳으로 갔겠죠. 그럼 아마 그때 사람들이 돌아가서 로마에도 교회를 세운 것 같아요. 로마는 이미 교회를 세웠어요. 세웠으니까 꽤 오래전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죠. 그리고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의 교회가 있었다라고 추정이 돼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에 보면 문안을 하잖아요. 이렇게 문안하라. 그 사람 다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 그랬냐면 바울은 개척자 정신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씨앗이 뿌려진 곳은 안 하겠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 복음을 듣지 않은 곳은 나는 가야 되겠다. 그렇다면 바울이 여기까지 이제 다 바울이 개척했잖아요. 에베소도 그렇고 빌립보도 데살로니가 다 개척했잖아요. 그런데 로마에는 이미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건너뛰어서 뒤쪽으로 여기에 뭐가 있냐면 스페인이 있어요. 스페인.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이제 뭘 생각을 하냐면 내가 스페인을 가리라. 근데 이 스페인을 가기가 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생각을 하는 게 내가 로마 교회랑 좀 관계를 터서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로마 교회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근데 로마는 바울이 간 적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신을 소개해줘야 되잖아요. 자신을 소개해줘야 되죠. 그래서 로마서가 바울의 서신 중에 복음에 대해서 제일 잘 정리가 된 서신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뭐 이제 옛날에 어떤 일을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로서 제일 중요한 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자기 자신 소개서 같은 거잖아요. 자소서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써서 바울이 보낸 거예요. 어디서? 고린도에서. 그 서신이 어떤 서신이다? 로마서예요. 이 로마서. 그 로마서는 언제 쓰여진 거냐면은 56년 겨울에 이제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서를 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그런 이제 스페인을, 그럼 왜 스페인을 가려고 했을까?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상황하고도 좀 연결될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의 세계관을 보면 뭐냐면, 우리는 돌고 돌면 어디로 들어온다? 다시 우리 땅으로 돌아와요. 그죠? 근데 그때는 가다가 떨어져 죽는 거예요. 벼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다? 서가 하나 있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야? 딱 끝이에요.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세상 끝날 끝에 복음이 전파되면 내가 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결혼까지 않고 열심히 그렇게 사역을 했던 거예요. 주께 해서 빨리 오게 하리라. 바울의 간절한 열망이었던 거예요. 주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내가 곧 오리라.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마지막 타켓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서바나까지만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누가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서바나로 꼭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가 딱 끝이니까. 근데 딱 끝이 여기가 아니었어요. 여기서 끝났으면 우리는 빛도 못 볼 뻔했어요. 못 볼 뻔했어요. 이제 옆에 있는 분들 보는 게 복인 줄 아세요. 이때 끝났으면 좀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계셔도 못 본단 말이에요. 누가 있는지는 몰라. 근데 여기가 딱 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간절하게 서바나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간절한 소망, 대망,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겠죠. 그 사람들에게도 어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께서 곧 오시리라. 주께서 곧 오시리라.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과 연관이 돼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보면 뭐가 나오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부활.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제 어떤 고민인 거냐면, 자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온다? 곧 온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막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오시지 않고 교회 성도가 먼저 가버렸어. 가버리게 되니까 그 다음에 가게 된 그 다음 장례 일정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을 이제 딱이다 묻는단 말이에요. 묻고 이제 그와 같은 과정을 가게 되면 이 사람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가 걱정이 되냐면 어떡하지 이 사람들? 주님이 안 오셨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몸이 다 땅속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럼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걱정이 되잖아요. 그럼 주님이 오실 때 다시 부활한다 그러는데 내 몸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을 해? 그런 걱정 되잖아요. 그런 걱정이 안 되시죠? 아 진짜 얼마 전에 그런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내 몸을 이렇게 화장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주님이 나를 다시 찾았을 때 이 몸이 있어야지 내가 다시 구성이 되는데 화장이 되면 내가 다시 나를 이제 형성할 수 있는 몸이 없으니까 하나님 어른이 그것도 못 하시겠습니까? 자, 근데 이제 그런 걱정이 든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아서 주님이 왔을 때 짜잔 하고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사람이 먼저 주님께로 가버리고 흙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면 좋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혹시 뭐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죽은 겁니까? 막 별로 걱정이 다 되는 거예요. 왜?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오랫동안 머물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걱정 앞에서 바울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현재에서 걱정하지 마. 주께서 오실 때 그 묻힌 자들을 먼저 살려내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가 두 번째. 그러니까 바울이 뭘 생각을 한 거예요? 자신이 살아있을 때 주께서 오실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부활의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걸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덧붙여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언제요? 그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언제 오십니까? 바울도 예수님하고 똑같은 말을 했어요. 모른다. 그래서 그 시기는 모르니까 어쨌든 준비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이것이 데살로니가 있었던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에 하나가 더 이제 타생되는 문제가 뭐냐면 주님이 못 오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적금을 부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금을 부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아, 주님이 10년 안에 오실 테는데 연금을 언제 받아요? 3, 40년 후에 받잖아요. 그럼 뭐하러 연금을 부어요? 그럼 거기서 좀 더 나가면 어떻겠어요? 내가 그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주의 일에 더 힘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손을 다 놓고 교회에서만 노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실제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이게 사람의 행동은 항상 선한 의도가 자기 자신의 악한 욕망과 항상 결합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난 주를 기다릴 거야. 근데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편해. 일을 하지 않아도 초대교회의 분위기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구제와 그와 같은 것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챙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추구하지 않고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게으름을 정당화시키는 수단으로 이걸 사용을 하고 맨날 놀고 먹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일을 하지 않고 놀고 먹으면 무슨 일을 하죠? 문제를 일으켜요.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혀요. 그래서 여기서 놀고 먹다가 막 얘기하고는 또 다른 곳에 가서 놀고 먹어서 또 이 이야기를 하고 여기 가서 놀고 먹어서 얘기하니까 말을 옮기면서 교회에 분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니네 스스로 일을 해서 너희들이 직업을 갖고 열심히 일해라.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가지고 일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너희가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어떻게 보면 지금 봤을 때 우리가 너무 당연한 것을 바울이 그때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면을 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게 뭔 일 같습니까? 아니에요. 2000년대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00년대 해가 바뀌면서 주께서 오신다고 하나님이 어떤 조그마한 애한테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받아주는 것이 이제 뭐 성경의 예언처럼 그 어른들이 막 몰려가가지고 한 팔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파가 엄청나게 이제 많아지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있는 그 주님이 오신다는데 이제 올해 오신다는데 집이 뭐가 필요가 있겠어요? 돈이 뭐가 필요가 있겠어요? 직장이 뭐가 필요가 있겠어요?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다 바쳐놓고 그리고 이제 모여가지고 막 열정적으로 하려고 막 찬양 부르면 제가 보니까 줄도 쫙 맞췄어요. 줄도 쫙 이제 맞춰가지고 이제 찬양하고 주께서 오신다고. 근데 그것을 주도했던 사람이 자기는 왜 적응을 해놓는데 주께서 오신다는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12시 자정이 넘어가는데 이게 너무 큰 문제인 거야. 그래가지고 바깥에 그 교회 주변에 인산인해를 이룬 거예요. 아빠 빨리 나와. 여보 거기 있지 말고 나와. 엄마 막 그러고 이제 가족들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가족 구성은 주님 오신다. 이제 다 팔고 이제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이제 밤새도 이제 주께서 오실 날이 다가오니까 이제 딱 기다리고 막 땡땡땡땡 치기만 막 기다리고 있는데 땡 쳤는데 주님이 안 오셔. 그러니까 이걸 보기 위해서 사방에서 다 카메라 들고 이렇게 바깥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날이 샜는데도 주께서 오시질 않네. 한 사람이 빠져나가고 그런데도 신기한 건 뭐냐면 그래도 그걸 믿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된 교훈에 꼬박 넘어가 버리면 이게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이 나와도 그걸 믿지를 않고 거기에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교리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성경 전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주의 말씀 이런 뜻이야 정리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정확하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뭔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 이렇게 모으고 줄여서 잘 이제 우리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게 되게 교리거든요. 그래서 그 뼈대를 갖고 있으면 이런 얘기 이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딱 감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성경을 갖다 들이대면서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말한다는 게 뭐냐면 문맥이 중요해요. 문맥이. 자, 여러분들 어떤 얘기 들었어요? 누가 엄마가 헛소리를 나가 죽어! 뱉어요. 그걸 딱 듣게 되면 이게 문맥에 따라서 이게 다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진짜 믿고 그런 사람은 거기에 진심이 담겨질 수 있는데 애가 죽어라고 말을 안 들어. 너 당장 집 나가! 나가면 이제 부모의 마음을 더 뒤집어 놓는 거죠.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 뉘우치고 빨리 손 싹싹 빌어 그런 얘기잖아요. 성경이 그와 같아요. 문맥을 뺀 상태에서 집어내면 무슨 말이든지 만들어내는 거예요.
분명히 있긴 있어. 근데 맥락을 모르면 그 뜻이 맞는지 틀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거를 파고드는 거예요. 이단들이 무슨 뭐 불경을 가지고 우리한테 전도하지 않아요. 성경을 가지고 전도해요. 성경을 가지고 여기 이렇게 있다. 그래? 여기도 이렇게 있다. 그럼 이제 교리적인 그 틀이 없으면 그냥 꼬박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틀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이제 의미에서 이제 교리를 요즘에는 이제 가르치고는 합니다. 자, 어쨌든 데살로니가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이제 그 일을 해라. 그러면서 바울이 누구를 예를 들냐면 내가 너희들 안에 있을 때 맨날 내가 놀고 먹디. 내가 일하지 않았냐 그런 거예요. 일하고 내가 너희들한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리고 종말이 분명히 오긴 하지만 그때는 모른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거기에 대한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어떤 사람이 온다 그러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바울이 하나 더 앞에 하는 게 뭐냐면 이 일이 주께서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다. 그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또 초점을 줘? 그럼 그 적그리스도가 누굴까? 거기에 또 관심을 가져요. 그래가지고 이 교황인가 뭔가 누군가 어떤 독재자인가 뭔가 뭐 어쨌든 막 그런 고민을 해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걸 분별해서 누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오심이 올 때 우리는 빛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전혀 무감비 상태에서 당하는 것처럼 당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빛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와 같은 시기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기가 종말입니다. 어떤 시기를 측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종말의 때가 되면은 그 디모데 전서에 보면 디모데 전서 후서에 보면 종말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쫙 설명을 해놨어요. 그럼 그걸 쫙 읽다 보면 지금 시대랑 딱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첫 번째 생각을 해야 될 건 뭐냐면 종말의 때를 어떤 미래의 어떤 한 시점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고 있다? 종말을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언제 올지는 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종말의 때인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을 종말의 때로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한 것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내일 오신다고 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면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서 그래서 이제 스페인으로 가려고. 자, 그리고 로마서를 썼어요. 자, 로마서를 쓴 다음에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채비를 채워가지고 이제 로마에 지원을 받아서 가려고 그랬는데 떡하니 바울이 여기서 잡힌 거예요. 잡혀서 의도치 않게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구금돼 있었어요. 그런데 2년 동안 구금된 다음에 이제 그 총독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벨릭스에서 베수로로 바뀌었어요. 근데 바뀌어서 이게 또 내가 이제 또 자유로움을 받을까 했더니 이 베수도도 보니까 바울을 놔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자기 정치적 입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결국 어떻게 했냐? 로마 황제에게 이제 상소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그것이 57년 겨울이 왔던데 9월 10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배 타고 이제 가야 되는데 여기가 겨울이면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있는 배 금지령이 내려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이렇게 쭉 가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여기 미항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멈추게 되는데 여기 좀 더 가서 좀 더 놀기 좋은 곳 베니스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 더 가려고 그러다가 여기에서 풍랑을 만나 쭉 떠밀린 거예요. 지중해 한가운데. 요즘 몇 10일 넘게 굉장히 오랫동안 이 사람들이 뭐
해하고 못 보고 거의 죽을 지경에 놓였다가 가까스로 여기 조그마한 섬에 도착을 해서 살고는 겨울을 지내고 이제 로마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계획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틀어져 버렸어요. 로마의 지원을 받아서 내가 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던 거예요. 로마에 갔을 때 바울의 상태가 사도행전 28장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감옥에 있었다 그러면 어떤 상태를 생각을 하냐면 이제 교도소에 이제 첩과 채워가지고 방 하나에 이렇게 있거나 죄수 몇 명하고 같이 있는 그런 그림을 이제 그리는데, 로마에 있을 때 바울의 구금 상태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어떠냐면 그냥 가택 연금 같은 거예요. 집에 바울을 가지고 행동 반경을 제한하고 감시하는 거예요. 이게 몇 년 동안 있었다? 2년 있었어. 2년. 근데 이때 이렇게 좀 위험한 죄수 같으면은 외부 이제 가택연금을 해도 우리나라도 옛날에 좀 유배되잖아요. 그죠? 유배되면 저 먼 곳에다 보내놓고 이제 사람들의 통제를 제한을 하잖아요. 그럼 또 딴짓할 수 있으니까 제한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렇게 죄인의 어떤 일이 붙으면 우리도 지금 이제 면회를 하려고 다 기록하고 좀 확인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자유롭게 두질 않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당시에 이 가택연금이 어느 정도의 구속력을 가지고 압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이게 자유인하고 차이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바깥으로 자유롭게 못 돌아다녔을 뿐이지 사람들이 자유롭게 여기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도 바울이라는 사람 바울이 초청을 해요. 그 사람 도대체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나 이게 또 들으러 와요. 그럼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와서 바울도 그래서 이 2년 동안 또 열심히 가르쳤어요. 이게 죄수인데 죄수가 아닌 것 같아요. 뭐야? 자기가 자유롭게 못 돌아다닐 뿐이지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로마에서 열심히 복음 전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는 더 편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낮에는 일하고 저녁 때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는 국가에서 돈 주고 먹여주고 오는 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이 가이사랴에서부터 로마로 갈 때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바울 옆에 붙어 있었던 백부장이 바울을 다 공부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제가 볼 때 바울이 엄청나게 좋게 속에서 배려를 많이 풀어줬어요. 위험한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올 때도 제한이 없이 오고 거기 머물 때도 이 구분된 상태니까 누가 식비를 다 대겠어요? 로마 정부가 다 되죠. 그러면서 2년 동안을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전혀 다르게 벌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갔다가 스페인을 가고 싶어 했는데 바울이 저 생각한 것하고 전혀 다르게 로마에 갔지만 오히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과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 만들어주고 복음을 전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끝나요. 그래서 이 로마에서 바울이 무엇을 썼다라고 이제 여겨지냐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을 기록한 것으로 이제 여겨져요. 왜냐하면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감옥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은 아니어도 바울이 이렇게 제한이 돼 있었잖아요. 감옥이 된 상태에. 그래서 보면 그럼 여기 보면 에베소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이 60년부터 62년 사이겠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 여기 보면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는 같이 묶으면 돼요. 묶으면 되는데 에베소는 바울이 3차 전쟁 때 개척했던 교회죠. 그죠? 자, 여기에서 에베소에 이제 편지를 보내. 그다음 빌립보는 몇 차 때 개척했죠? 2차 때 개척을 해서 2차 때. 자, 이제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단어가 많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 빌립보 같은 경우는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 중에서도 특별히 바울을 깊게 사랑하면서 돌봐준 그와 같은 교회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이제 이 빌립보 교회가 자기 자신을 처음 복음 전할 때부터 그리고 마지막 자기 자신이 재판에 들어가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그 변론할 때도 다른 사람 다 떠났는데 너희들만큼 나에게 남아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복음을 전하고 붙잡혀서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주니까 주인이 화가 나서 바울을 가두죠. 그래서 그때 바울이 진짜 얻어맞고 밤 세워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문이 열리면서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간수가 가정이 전체 뭔가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 그 기억이 굉장히 강렬하게 이 빌립보 교회, 그 간수가 아마 빌립보 교회에 회심이 있는 거였겠죠. 그와 같은 어떤 깊은 관계로 인해서 바울을 잊지 못하고 계속 도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빌립보는 바울이 이제 아주 깊은 관계를 가졌던 교회예요. 그럼 골로새는 보면 여기 보면 골로새라고 여기 지역이 있을 거예요. 소아시아 지역 가운데. 에베소에서 오른쪽으로 골로새 보이죠? 자, 사도행전에서 골로새 지역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까? 바울이 거기에 교회를 세웠나요? 골로새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골로새는 바울의 이제 복음을 전해서 바울의 제자가 이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바울이 어떠냐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고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들기 시작한 때부터 바울이 뭘 했다고 그랬냐? 골로새서에 보면 기도하기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다가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바울이 골로새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골로새 자기가 개척하지도 않았는데 그 서신이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는 뭐냐면 이 골로새 교회의 핵심 당원이 빌레몬이에요. 그래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골로새 교회가 모였어요. 그런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빌레몬서는 몇 장으로 이루어졌죠? 한 장. 혹시 여러분들이 나 성경을 읽어야 되긴 한데 좀 만족감을 가지고 싶다, 한 권을 읽고 싶다, 그러면 빌레몬서를 읽으시면 돼요. 한 장. 그럼 이제 한 권을 읽은 거예요. 빌레몬서. 자, 그런데 이 빌레몬이 주인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빌레몬에게 종이 있었어요.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 주인의 그 울타리를 넘어서 도망을 가버렸어요. 아무래도 그 빌레몬스의 글을 보면 뭔가 경제적인 어떤 뭔가 잘못을 한 것 같아요. 갚을 것이 있었는지 그 당시에 종이 도망가면 직결 처분이에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이제 추정하기를 여기 골로새에서 도망을 갔는데 어디까지 도망을 간 거냐면 로마가 멀리도 도망을 갔죠. 멀리도 도망을 가서 그렇게 하다가 이놈이 또 잘못해서 붙잡혀가지고 누구를 만났냐면 바울을 만나. 어쩌지 하다가 이제 바울을 만나서 그러다가 이 오네시모가 회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심을 하고 마음이 열렸으니까 자기 과거 죄라는 경력을 쭉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골로새 교회 이야기가 나오고 빌레몬 이야기가 나오고 이놈이 그놈이구나.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바울이 고민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모른 척하고 그냥 데리고 있을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예수를 만나지 않은 상태에 돌아갔으면 아마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게 빌레몬서예요. 그 편지를 받고 제가 생각할 때 최소한 이 빌레몬은 며칠 들어 누웠을 거라 제가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손해를 입히고 도망간 종이 어느 순간인가 이제
딱 돌아왔어. 근데 그 손에 편지가 들려져 있어. 근데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게 나한테 편지를 보냈네. 이 대사도가. 그리고 딱 편지를 딱 열어봤더니 뭐 이제저제 빌림을 막 칭찬해요. 네가 그 교회에서 그렇게 그 소문이 나한테 다 들려가지고 내가 얼마나 막 그렇게 막 칭찬하는 건데 오네시모를 얘기해 나오더니 오네시모를 내가 만났는데 자기가 감옥에서 나왔대요. 그리고는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그리고는 그 다음에 얘기 나오는 게 나처럼 대우를 해라. 그러더니 그 다음에 혹시나 얘가 이제 그 너한테 손해를 끼게 있으면 내가 계산할게.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붙이는 게 그렇지만 난 너한테 분명히 복음의 빚을 네가 나한테 줬는데 나 그거 안 받을게.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꼭 갈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아니 정말 내가 그냥 눈 감아주는 것도 이게 엄청나게 내가 이제 마음을 쓴 건데 이 편지를 읽다 보니까 점점 이게 그 스트레스 게이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 종이 아니라 나중에 뭐가 돼버려요? 상종이 돼버렸어요. 바울이 돼버렸어. 그리고 이제 맞춤을 딱 찍는 게 내가 꼭 갈 거야. 뭐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내가 너가 순종할 줄 알아. 뭐 그렇게 이제 편지 써버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화병 걸리게 딱 맞는 편지가 이 빌레몬서예요.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보면서 이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는 합당하지 않아 하는 그 사회적 제도들 있잖아요. 종이라는 건 사실 하나님이 그냥 묵인을 한 거지 오라라고 이야기한 제도가 아니잖아요.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종제도가 있어서 사람을 물품처럼 사고 팔고 그러면 이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의 이라든지 서신 이거 좀 이상한 종교 아니야. 어떻게 사람의 인권을 이렇게 함부로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아. 그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방법의 차이지 이 주인과 종의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폐지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이 빌레몬서는 거의 뭐 혁명적인 그 당시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생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대놓고 주인은 나빠 종을 해방시켜야 돼 그렇게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이거는 그것보다 더 높아진 거 뭐예요? 주인과 종의 삼위제도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 무시해버리는 거 그냥. 그 틀은 있는데 관계가 주인과 종이 아닌 거예요. 틀은 건드리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속에는 내용이 전혀 다르게 돼버리는 거예요. 전혀 다르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어떤 도전들이 그거예요. 뭐냐면 성경이 아는 거예요. 사람은 틀을 바꿔봤자 어차피 그 내용은 또 지들 맘대로 악하게 만들 거라는 걸 성경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기본적으로 뭐냐 틀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먼저 바꾼다? 그 속에 있는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과 종이 있어도 주인이 종을 자기 이웃처럼 대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빌레몬서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빌레몬서를 내가 빌레몬이다 생각하고 읽어보세요. 당연하지 그렇게 하면 이게 빌레몬서의 의미가 안 다가와요. 그러지 말고 나에게서 내가 잘 대해줬는데 나를 사기치고 간 놈이라고 생각하고 그 놈이 가지고 온 편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이게 어떤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더 실감 있게 알게 돼요. 그게 이제 빌레몬서예요. 이것이 보통 우리가 이제 감옥에서 옥중에 쓴 편지가 그래서 옥중서실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바울이 성경에 보면 옥에 갇혔다는 명백한 진술이 두 번 나온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가이사랴, 두 번째는 로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두고 좀 오락가락 이제 신학자들 사이에 이제 논쟁이 있는데 보통 우리는 어디에서 이제 바울이 서신 썼다라고 보통 생각하냐면 로마. 그러면 거의 마지막 시기에 쓴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 썼어요, 그죠? 그럼 뭐가 남았어요? 디모데전후서와 디도가 남았죠. 자 디모데전후서를 보면 디모데라는 도시에 보냈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디모데는 사람이에요.
이름. 누구 사람 이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갔던 바울의 제자. 몇 차부터 다녔다? 2차. 소아시아 여기 더베 루스트라 이쪽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디모데. 2차 전대부터 이제 동행을 한 거예요. 자, 디도는 갈라디아에서 등장을 해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했죠. 디모데하고 디도 다 이방인이에요. 그죠? 이방인인데 할례에 있어서 바울이 차등을 뒀어요.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했고 디도에게는 할례를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 이제 그 의미가 이제 차이가 있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이 디모데와 디도서는 뭐냐면은 사실 나중에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 목회자가 되는 사람. 그래서 디모데하고 디도에게는 어떤 관점에서 쓰는 거냐면 이제 여기까지 다 지났어요. 그래서 62년에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바울이 여기에서 그 무혐의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풀려난 거로 봐요. 그럼 62년에 풀려나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면 64년부터 68년까지 내려가 그리스도인을 죽이려고 막 박해할 때 이때 이 바울이 순교한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바울이 또 이제 그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한 거. 그래서 이때 바울이 스페인까지 갔을까 가지 않았을까?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그 다음에 다닐 때 바울이 자기 자신이 전했던 교회 또 다닌 거로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 같은 경우는 바울이 어디다가 디모데를 떨어뜨리냐? 에베소에 떨어뜨려요.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게 하고 디도 같은 경우는 어디냐면 요 섬 크레테 섬 여기에 떨어뜨려요. 그래서 여기에서 에베소와 이 크레테에서 이들이 머물면서 목회를 하는 거,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목회자로서 목회 조언을 한 거예요. 디모데에게 너 목회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너 이렇게 살아야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에는 뭐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워야 되느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에 보면 왜? 디모데와 디도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에 그와 같은 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권을 뭐라 그러냐면 목회서신이라 그래요. 목회서신. 뭐 모르셨던 거 아니죠? 자, 그래서 목회서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바울의 서신이 다 되죠. 그래서 특히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죽기 바로 전에, 그러니까 이 상태는 어떤 상태? 붙잡혀서 감옥에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감옥하고 여기하고는 달라요. 다른 감옥. 이때는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되기 전에 그 상태고 이때는 거의 형 확정이 돼서 죽음을 기다리던 그 상태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해서 디모데에게 유서를 남긴 게 디모데 후서예요. 유서와 같이 남겨서 디모데에게 어떻게 보면 목회서신이라는 의미보다도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에게,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제 유서처럼 남긴 게 디모데 후서예요. 자, 그리고 바울은 이제 죽습니다. 70년 이전에. 자,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 거의 언제 기록이 됐어요? 49년부터 64년 이전에 요 시기에 이제 바울 서신은 기록이 됐어요. 자, 그러면 요한 1, 2, 3, 4는 요한계시록하고 요한복음은 저 뒤에 기록이 됐다 그랬죠. 저 뒤에 기록이 됐어요. 자, 그럼 요 사이에 있는 것들은 도대체 언제 기록이 되었느냐? 이제 유다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기 보면 여기 히브리서라든지 아니면 유다서라든지 이제 여기를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그런 게 좀 있는데 어떤 성향이 있냐면 바울 서신을 보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울 서신은 복음을 전하는 단계예요, 그죠? 교회가 막 세워지는 단계.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고 여기 보면 어떤 글들이 나오냐면 그 복음 안에서 복음을 포기하고 복음을 버린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먼저 구원의 하나님 은혜를 맛보고
거기에서 돌이킨 배교한과 같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어떤 상태는 바울은 일단 처음 교회를 세울 때 뭐 배교 그런 건 일단 아직 시기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안 돼요. 그런 주제가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 10년, 20년 정도 지나면서 이제 여기까지 하면 쭉 하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은 믿었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고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고 2세대가 넘어오고 그러면서 2세대가 넘어오면서 이제 어느 정도 교회가 지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복음에서 돌아서는 일이 발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의 뒷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좀 후반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그 뒷부분에 이거 보면 특히 야고보서 같은 경우 뭘 굉장히 강조, 행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행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그 이유를 이제 한편으로 설명을 하자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냐면 이 처음 믿을 때는 중요한 게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중요한데 믿음이 쭉 가다 보니까 2세대도 나오고 그다음에 쭉 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믿음이 이제 있는데 믿는다고 그러는데 믿는 자로서 합당한 삶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앞부분에 믿음이 강조되었다면 뒷부분에 뭐가 강조되어 있냐면 행위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행위. 그래서 이 행위를 무엇하고 꾸준하게 연결시키는 작업이 강조가 되는 믿음과 연결시키는 작업이 계속 강조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뭐가 있다? 행위가 있는 것이다. 행위와 삶이 구분되지 않는다. 행위가 있는 것이 이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라든지 베드로전서라든지 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유다서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이제 유대인들한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유대적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사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그 속죄의 제물이 돼서 죽은 그 사실을 이제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게 교회가 세워진 후에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주는 서신이구나.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어디를 이 행위를 이야기할 때는 행위 자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행위라고는 뭐냐면 이게 삶이란 말이에요. 삶을 이야기할 때 이거는 이렇게 살아야지 구원받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뭐가 있는 상태냐면 믿음이 있는 상태를 전제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상태. 그래서 일단 교회 안에 구성으로 들어온 상태를 전제하고서 그 다음에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삶을 이걸 해내가지고 구원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어느 맥락으로 봐야 되는 거냐면 예수님 말씀하셨던 선한 나무는 선한 열매를 맺는다. 열매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열매를 보고서 뭘 한다 그랬어요? 나무를 안다 그랬잖아요. 나무를 안다. 그런 관점에서 열매라는 관점에서 지금 이제 그 행위를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원래는 하나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삶 속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믿음 쪽에도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참된 삶을 살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다르게 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믿음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점검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믿음이 잘못 오해돼서 삶으로 바르게 나타나지 않는 부분을 교정을 하기 위해서 강조가 된 게 삶과 행위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위에 대한 강조는 넌크리스찬들이나 초심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해당 사항이 별로 없어요.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분명히 그렇게 살아야 되긴 하지만 사실은 강조점이 어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믿는 사람들 그 믿음이 진실됨을 뭐로 드러내야 된다? 삶으로 드러내야 된다. 그럼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럼 내가 구원받아 이걸 고민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내가 분명히 믿는데 내 삶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 그런 거 걱정하잖아요.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 턱 갔다가 이거 이래 잘라내나요? 여러분 다 그러시는가 본데 잘라내지 않고 질문하잖아요. 왜 열매가 안 맺히지? 걸음을 더 줘야 되나? 이게 나무 장가지가 너무 많아서 그런가? 문제가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정리를 해줘서 그걸 이제 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하죠. 그러니까 삶이나 이 행위란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그 문제를 고민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뭔가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것을 찾아내서 교정하라는 의미예요. 교정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전제된 상태에서 삶이 이야기에 들어가는 시기적으로 봐도 믿음이 충분히 서게 되고 믿음 안에 들어간 상태에서 나와야 되는 결과가 안 나오니까 이게 뭔가 속이 잘못됐나 그렇게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접근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야고보서는 이 뒷부분에 나와 있는 이제 어떤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 것처럼 이것은 바로 우리 믿음하고 봐도 연결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와 같은 신약의 서신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 삶 자체만 다르면 안 돼.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그럼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만 해서 이게 해결책이 안 나와요. 잘 보면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은 잘 보면 그 밑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전에 동기 어딘가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긴. 그리스도인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는 삶 자체만 가지고 율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 너 그러니까 이게 살아야 되라고 해가지고 고쳐지는 걸 못 봤어요. 그게 아니라 그건 어디랑 연결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하나님과의 경험,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하고도 이 연결이 돼 있어. 그래서 이 부분 어딘가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이웃을 향하는데 이게 뭐라고 딱 단정지어서 요한 같은 거 얘기하냐면 아니 눈에 보이는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 이게 논리란 말이에요. 이게 논리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러면 나는 버림받은 자인가 나는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니까 나는 그런 게 아니라 뭘 보여주는 거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요 부분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열매처럼 이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반드시. 크기가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지 조그마한 형태로든 이게 겉으로 분출되게 되어 있어요. 분출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 부분이 이제 없게 되면 요것만 가지고 고민해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 경우는 더 근원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아, 내가 바르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바르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더 근본적으로 그 부분을 접근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과 함께 이 부분이 해결이 되도록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늘 이제 성경이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하고 우리가 바르게 관계를 가져야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할 수가 있다. 이 원칙은 절대로 안 되죠. 이 원칙을 꼭 지켜야지 이제 성경의 윤리는 가능해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마지막 계시록만 얘기를 하게 되면 도미티아누스 황제다. 이때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 도미티안 황제 때 박해가 있어.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100년까지는 이 교회를 아주 집중적으로 로마 정부가 작정을 하고 박해했던 황제가 둘이 있었어요. 첫 번째 네로, 두 번째 도미티안. 그럼 이 사이에는 어땠느냐? 이 사이는 어땠냐면 이거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은 종교야. 그렇지만 굳이 찾아내면서 박해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드러나면 처벌을 해. 그 상태인 거예요. 그 상태. 근데 요 시기에는 쫓아다니면서 로마 정부가 아예 작정을 하고 박해를 한 거예요. 박해를 해서 요한이 반모섬에 잡혔다. 반모섬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에베소 맞은편 섬이잖아요. 반모섬에 유배돼서, 그러니까 이때는 교회에 완전히 그 박해에 소용돌이가 완전히 몰아치고 있었던 거예요. 박해가 이제 있었고, 이때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교회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이제 써서 보낸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내서 이제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에 딱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문을 딱 닫아버렸어요.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그러자는 이제 저주를 받을 거라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딱 닫아버렸어요.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쓰인 서신이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딱 하나님의 계시가 종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어떤 계시를 했다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 직접적인 사도들을 통한 계시는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내가 뭐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뭐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 그거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과 같은 이제 경험과 메시지지,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권위로 공통적으로 기준처럼 제시될 수 있는 말씀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종말이 왔다고 하나님이 새롭게 다시 계시했다고 순 거짓말이에요. 아무리 그것이 능력과 환상 가운데 나타났다 그래도 그것을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말씀은 어디로 종결됐다?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해서 마태복음부터 딱 갇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계시를 어디에서 확인한다? 요 신약성 요 안에서 하나님 충분하게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진리력에 담아주셨어요. 이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자기 꿈을 꾸다가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도 그거는 내가 하나님 꼭 만나고 싶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것에 너무 큰 비중을 두고서 그렇게 혹시 다른 사람이 그런다 할지라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진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은 얘기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안 하겠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적용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과 다르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기준이 돼서 우리 자신을 이제 돌아보고 만드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이제 대충 설명드릴게요. 대충 전체 구조가 좀 들어오세요? 거기는 끄덕이지만 제가 이제 직접 한번 설명해 보려고 그러면 어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전체 구도를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한 번 한 번 읽을 때 그냥 뭐 무덤부를 읽지 마시고 읽으시면서 이런 맥락과 이런 상황에서 이게 쓰여진 거구나, 그걸 조금만 더 생각을 하시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다음 주는 무슨 요일? 화요일. 다음 주 목요일과 금요일은 김장이기 때문에 화요일입니다. 자, 화요일 날 이제 전체를 했으니까 바울 서신을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부분
고린도 전서라든지 그것도 자세하게 하도록 할게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잘 알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생명으로 작용을 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